또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 잘 다녀왔고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전도가 됐든 뭐 해외 선교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한 가지, 이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또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환경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또 충만함을 어떻게 또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또 주신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이제 라오스도 이제 3년째 가다 보니까 이제 외쪽으로 있는 사역들은 이제 다들 좀 숙달이 돼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숙달이 돼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좀 그곳에 이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또 선교지도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또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체험받는 또 우리가 되었을 때에 더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가 조금씩 더 풍성해지고 좀 발전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좀 기쁨이 있고, 지금 이제 좀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선교지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매년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년마다 한 번씩 움직여지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은 가고 싶어도 한 텀 놓치면 이제 4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또 매년 좀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서 또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비전도 공유가 되고 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이제 교회에 매년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또 함께 움직이고 또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시간들 자체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평균 연령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했을 때에 앞으로 이제 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시간대 연령대가 한 1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요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더 쓰임받고 나아가고 이제 우리가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오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아버지 보시기에 또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로서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도 뭐 나눠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눠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재정적인 것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함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흘려보내고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더 생겨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로만 체험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8절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은요, 우리가 지난날에 거두었던 것들을, 심었던 것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뜬금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심었던 것들을 거두게 되고 또 지금 심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자 하는 것들을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좋은 관계성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육체로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분명히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만 위해서 또 심고자 했을 때에 결국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고 계십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까 나눔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정말 중요한 것으로서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간 후에 정말로 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돌아봤을 때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육신의 기쁨과 만족, 우리 육신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거기에 중심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올 한 해, 도대체 어디에다 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의 온전한 부분을 향해서 이제 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주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 이 교회 공동체도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나아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할만 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행하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든가 성령을 위해서 심든가 둘 중에 한 가지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자 했을 때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요. 많은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계신 분이 좀 뒤로 물러나고 이분들이 이제 파송돼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미 계신 분들이 계속 이제 물러나실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소유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더 이루고자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갈 줄은 알지만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우리가요, 무엇보다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심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돌아봤을 때에, 계속해서 이제 심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을 심고자 하는가. 오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육신을 위해 심든가, 성령을 위해 심든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심고 계십니까?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디다 시간을 사용하면 가장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돈을 사용해도 어디 사용하면 잘 기쁘십니까? 심는 것. 내가 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심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지금 감당하고 어쨌든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또 소망감만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심고 있잖아요. 근데 심음에 있어서도 선교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들, 교인들도 보면 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교인도 가정도 어려운데 저렇게 참 헌신하는 거 보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선교지만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넉넉함 가운데 뭐 선교하고 그런 분들은 뭐 교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지만은 있는 것들 구별해서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들 빚 갚기도 힘든데 그래도 구별해서 선교지에서 흘려보내고 선교지에서 흘려보낸 건 한 가지죠. 뭐 제가 하시라고 뭐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감동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뜻이고 예비하심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선교지도 좋지만은 조금 더 좀 삶을 재정적으로도 좀 더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결국에는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는 그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심겨져 있을 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들 자체,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뭐 40대가 딱 되었을 때는 지난 10년 자체가 이러이랬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40대 10년을 거의 다 이제 지내고 나아가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조금 여유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책임감도 좀 생겨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때로는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좀 버거울 때가 있고 이거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 맺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수고 헌신이 또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게 맡기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하고자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한 가지 세워가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부흥은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교회도 보면은 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몇 개월 안 됐대요. 근데 주 파송 교회에서 좀 담임자가 바뀌어지면서 좀 어려움이 생겨서 이 파송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선교지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좀 어렵게 저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선교 현장을 향해서 재정이 많이 투여되고 있고 또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으니까 좀 머뭇거림이 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좀 결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파송 교회로서 이제 우리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파송 교회가 더 있어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진급하는 과정들에 있으면 더 그렇고요. 뭐 연금 부분과도 관련되고 파송 교회가 또 중요한데 현재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모든 것을 뭐 서포트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좀 감당하고 이렇게 좀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선교를 서포트하라는 감동은 없었지만은 하지 말라는 감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라는 감동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감동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다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 하지 말라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얘기가 뭐 잠깐의 대화였지만 되게 좀 뭐랄까 좀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주님 뜻이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지 말라는 감동 없으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가 복음 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발벗고 나서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다 심는 부분이 아닐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원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또 심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들,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어디에 심고 있는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 심었던 것들은 언젠가는 어떤 결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상급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선교에 국한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얼마나 행하고자 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가면요.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전심을 당해서 심었는데 오히려 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나 또 갈라디아서에 서신 그 바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주 뜻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이후의 모습들이 모든 것이 화평함과 아름다움과 또 열매 맺음으로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니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 자체가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심고자 하고 또 주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결과 자체가 정말 때로는 어떤 풍성한 결과보다는 낙심의 결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께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심었으니까 주께서 빨리 거두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대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주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사람의 때는 항상 빠른 때, 지금 이 시간, 빠른 때가 사람의 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실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육신을 위해서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둠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심고자 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국 뭐 선교를 하던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의 주체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고자 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심고 있는가? 심을 때는 잘 표가 안 나요.
씨를 뿌릴 때도 좋은 씨를 뿌리든 나쁜 씨를 뿌리든 그 당시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결과로서 열매로서 맺어질 때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 또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모습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행하실 믿고 그 행함 자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 또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서 더하길 원하시는데 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심고자 하는가. 그래서요, 온전한 신앙은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주님 원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일도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일들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선택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면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람이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육신 가운데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과 일하심 자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뭐가 착한 일이죠? 9절에 선을 행하되 10절에 착한 일, 성령이 원하신 일들이죠. 8절과 연결되어서 보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요,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 내 인생에 지난날에 쌓아왔었던 경험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거. 어느 정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도 없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하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들, 아버지 앞에 가서 분명히 우리가 소출로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육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내 인생에 풍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빈곤한 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 보면은 그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줄게 이를감이 있으리다라고 책망받은 자.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은혜를 소유했다는 건요, 그 은혜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될 이 책임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불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출애굽 이전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마라의 샘물이 터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과 또 그 은혜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귀한 사명을 소유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믿음의 언어와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그들이 믿음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진 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서로서로를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고
또 교회를 벗어나서도 믿음의 가정, 선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인도하심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요, 하나님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 또한 주신다는 거야. 내가 내 일생에 바빠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항상 듣고자 하는 사람,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 재랑 쓰레기를 버리러 가라. 그러면 한 명은 형한테 시키니까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한테 시키니까 형이 있잖아요. 맨날 서로 밀어. 한 번 나가려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인상 쓰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 뭐 한 번 시키려면 더 열받아. 마음 상해. 그럼 내가 가자. 그 심적인 고통을 견디느니 내 한 몸 차라리 움직이자. 이게 되지 않아요? 주께서 주의 선하신 뜻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죠. 준비가 되는 사람, 주께서 그 일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낼 때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태국으로 파송을 받거든요. 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제가 태국 돈 20바트를 주웠어요. 이게 뭐 또 연관이 될까, 이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내가 태국 돈을 주웠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번쯤은 좀 돌아보고 좀 교대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때. 지금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수고한 것들 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고 앞으로에도 마찬가지죠. 내일 이후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지만 또 기대함도 생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까에 대해서 돌아보며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항상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둘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로서 맡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쓰임받으며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